우리 직장인들 현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네. 현장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꼭 퍼센테이지가 맞는 건 아니지만 얼추 좀 이제 전체를 놓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비율은 거의 학교 현장이나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거의 90%는 무능한 상태로, 그 10%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더의 역할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90% 중에서 이 40%는 그냥 막 사는 거죠. 포기 상태. 50% 정도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그죠? 살아보려고. 그 10% 같은 경우는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그 현장을 얘기하는 거, 직장, 산업, 모든 현장이에요. 이건 학교도 마찬가지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지금 후대들이 있는 그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10%는 네피림의 영향을 받은 엘리트들이죠, 사실은. 공부 잘해요. 꽤 괜찮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 그 사이에 있는 중간은 없습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검정과 흰색이 화이트 그 사이에 뭔가 이렇게 그레이 뭐 이렇게 약간 예? 무슨 회색 무슨 중간 무슨 그렇지 않아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어둠 아니면 빛입니다. 예. 이런 영적인 눈은 있어야 됩니다. 예. 이 90% 무능한 상태다. 이게 욕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근본의 영적인 이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기본의 자세도 안 돼 있고 기초 실력도 안 돼 있어요. 응. 지난주 산업선교 메시지 기억나세요? 응. 사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 기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응. 실력도 없는데. 응. 기본 실력은 갖춰야죠. 응. 여러분 이렇게 아예 포기해버리고 아니면 또 50%는 그냥 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막 어? 남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자, 이런 현장이에요. 이렇게 90% 또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 엘리트인 10%를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더 심각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보통 엘리트들은 다 뭐예요? 포장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멀쩡하고 멋있고. 근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의 사람이지만 보통 일반 직장인, 일반 그 산업 현장의 대표들은요. 딱 이 현장에 내피림의 영향 속에 있는 예, 10%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 회사에 있어요. 전도할 엄두를 못 낸다니까. 왜?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훨씬 괜찮아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그냥 행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고 아예 전도 대상자로 기도조차 품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40일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 굉장히 마지막까지 뭐 했냐. 이 흐름 바꾸는 이 메시지를 해줬어요. 흐름 바꾸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 말이에요. 음. 그게 바로 24 망대를 세우는 누림이에요. 그리고 25 세계복음화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여정을 가는 기다림. 그리고 예,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그 이정표를 세우는 예, 영혼의 도전. 자, 망대 여정 이정표 또는 24, 25 영혼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게 누려지고 기다려지고 도전되어지는 이 흐름을 바꾸는 내용을 40일간 제자들에게 예, 완전히 집중시켰죠.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꾸는 이제 기준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흐름의 목표는 뭘까요? 네, 흐름의 목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흐름을 바꿨다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 흐름의 목표는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땅끝이 어디냐, 이 말. 그렇죠. 바울은 로마가 아니죠. 서바나였죠. 그죠? 지금의 스페인? 그쵸. 베드로는요.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 그게 베드로의 땅끝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237이 아니라 237 미전도 종조국, 5천 종조국까지. 다시 말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그날의 끝이 오리라. 근데 이 천국 복음이 5천 종족 진짜 이 복음의 문화조차도 가지 못하는 요즘 CCK 넌스케일에서 NSK라고 하죠. TCK를 넘어서서 완전 문화적인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 현장까지, 그죠? 그게 우리 땅끝 아닙니까? 미전도 종조국까지 복음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예. 그래서 그 미개한, 아직도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형상 가지고 빌고 절하고, 예. 최고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완전 귀신 섬기면서 평생을 대물림하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 전하는 미전도 종조국 맞습니까? 내가 갈등하고 있을 때 나는 전도 일도 생각하지 못하고 성교는 꿈도 꾸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별 쓸데없는 거에 완전 시간 보내고 있을 때 그렇게 지구 어느 편에서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어느 현장에서는요. 복음 한 번 듣지 못한 미전도 종교국의 영혼들이 너무 많다. 그 현장의 흐름 바꾸는 게 사실 우리의 땅끝 아닙니까? 그게 목표예요. 자, 그런데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가족 문제, 교회 문제, 가정의 문제 또는 직장 문제 뭐 있잖아요. 내가 이번 주 그 학원 복음화를 묵상하는데 참 오바다를 보면서 야 그렇구나 이 생각이 막 그냥 오바다가 참 멋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묵상할수록 겁나 멋있다. 완전 울트라 킹 멋있다. 오바다 같은 남자를 만나면 바로 결혼해야 된다. 우리 여자 자매들. 응. 일도 고민하면 안 된다. 막 달려가야 된다. 아예 달려가서 앵겨야 된다. 바로 결혼합시다. 이래야 된다. 여러분, 오바다. 야, 진짜 실력과 믿음. 그냥 막 다윗 이러면 이제 왕이잖아, 왕. 뭔가 왕 너무 멀어요,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멀다 그래서. 크잖아. 너무 나랑 현실감으로 좀 멀어요. 근데 오바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쉽게 풀면은, 아니, 교회 일하랴, 응? 직장다리. 이거 쉬운 게 아니야. 불신자들은 그냥 내가 세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잖아요. 세상 일만 열심히 하면 돼. 근데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교회 일하랴, 어? 직장 생활하랴.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까딱하다가는 교회 일하면서 은혜 받으면 좋은데 이건 시험 들어. 이것만 더 막 갈등 생겨. 응. 더 아주 믿음이 더 아주 곤두박질해. 그렇잖아요. 근데 오바다는 어떻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응? 엘리야가 스승 아닙니까? 영적인 스승이에요. 오, 나의 주여 그러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거 봐봐요. 아하방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충신이 아닙니다. 응? 충신이 아니라 1등 공신이지 아하방에게는. 그 증거가 뭐냐면 3년 6개월 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만큼 저주와 재앙으로 완전 이스라엘이 뒤덮여 있을 때 급기야 안 되니까 이제 아하방이 별동부대 같은 네, 특별 이제 이렇게 조직을 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아하방이 그래요. 나는 한 팀 꾸려서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누구한테? 오바데한테. 네가 또 한 팀 꾸려서 이쪽으로 가라라고 지시하잖아. 여러분 그 정도로 아하방이 신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냥 국내 내신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오바데예요. 맞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그래 말이야. 누구는 교회 일하면서 시험 들고 응? 힘들다 그러고 못해 먹겠다 그러고 응? 근데
이건 뭐 죽을 수도 있는데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먹이고 하루에 10,000꼴이라고 해봐요. 하루 세 끼는 다 요즘 뭐 물가로 한다면 10,000원으로는 택도 없지. 근데 뭐 5,000원 해가지고 하루 2끼만 준다고 해봐. 계산하기 좋게. 그 100명이야. 여러분 한 달이면 얼마를 주는 거야? 한 달이면. 빨리 계산해봐요. 한 달이면. 응? 쉽게 얘기하면 3천만 원 아니야? 맞아요? 3천만 원이야. 한 달이면. 나는 계산해서 3천 나오는데 빨리 머리 좋은 여러분 해봐요. 그리고 이 영혼이 한 달만 숨겨놨겠어? 그렇잖아요. 몇 달을 할 거 아니야. 응. 아, 그 정도로 재력이 있었단 소리잖아요. 사실 문제 뭐 돈이 있어서 뭐 하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가족 문제, 교회 문제, 건강 문제 많습니다. 경제 문제. 이런저런 문제에 예? 못 누리는 거. 문제에 치여서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린다는 증거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특징 못 기다려. 특히 믿음의 사람들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못 누리니까. 못 누리니까 못 기다려요.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못 누리니까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누림이 제일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일 때 도전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이면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뭡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뭡니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도전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TCK를 향하여서 복음 전하는 게 도전할 일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못 누리니까 기다리지도 못하고 도전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된 사람. 24 망대를 세우는 누림 속에서 이 누림이 되면서 25 세계복음화의 그 여정의 기다림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그 영원한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어지는 이정표를 세워가는 도전. 자, 이거 한 증인들이 0.1%의 축복의 사람들이다.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세계화와 복음화가 된 0.1%예요. 세계화. 여러분, 복음화는 됐는데 세계화가 안 된 사람들 많죠. 가끔 목사님, 유 목사님도 일본 사람들과 우리나라를 좀 비교하죠. 좀 기분 나쁘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맞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굉장히 복음은 없는데 복음화 되어 있는 민족이죠. 굉장히. 예. 그거 어떻습니까? 세계화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요셉이 복음화는 되어 있었어요. 복음이 나의 것 되어 있었죠.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복음화. 그런데 세계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노예로 넣어서라도 세계화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 애굽에 노예로 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 2, 3, 7이 보이는 거예요. 5천 종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계화와 복음화가 합해져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응. 그 증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되는데 그렇죠? 세계화가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이 포로로 넣어서까지 세계화를 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양자로 가서까지 세계화를 보게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16장의 그 증인들이 바로 세계화와 복음화가 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린 증인들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본다. 여러분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봐야 하나님의 절대 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게 보여요. 내가 당연히 지금 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필요로 하신 게 뭐고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당연 필요한 절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대 흐름이 어떻게 보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단일 민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다민족 시대입니다.
250만 더 넘어갔어요. 250만. 진짜. 그 정도로 이제는 제가 얼마 전에 장로님 이제 이렇게 경기권에 있는 장로님 회사에 갈 일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회사에 수많은 다민족들이에요. 다. 거의 다 다민족들이에요. 뭐 한두 명 한국 사람들 빼놓고는요. 다 다민족들이에요. 네. 여러 국적의 다민족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음. 그러면은 그 장로님 그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회사들이 다 거의 다민족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네. 실감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교회 문은 거의 다 닫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예요. 무너지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요. 주일학교가 70%가 감소했다고 그러죠. 큰 교회들도요. 주일학교, 교회학교 굉장히 많이 줄었어. 근데 후대가 교회를 떠나는데 남아있는 후대들조차 복음이 힘이에요. 우리 후대는 미래 아닙니까? 교회 미래예요. 장차 이 시대의 미래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세 가지들을 준비해야 된다는지. 지금 정신병 시대요, 중독 시대요, 질병 시대거든요. 이런 시대에,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이야 무슨 감기처럼 생각해서 막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 5년 전만 생각을 해봐요. 어땠는지. 전 세계적으로 장례식 할 수도 없을 만큼 매장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막 무대 위로 갖다 시신을 막 묻어버리고 어디 죽은 사람들 냉동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돼가지고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었잖아요. 응. 그렇게 질병 하나로 완전 재앙 오는 그게 질병 시대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 금토일 시대가 지금 도래했거든요. 금요일부터 쉬어요 직장이. 응.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주 5일제가 아니라 주 4일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토일 다 어디로 가겠어요? 교회 떠나. 어? 교회에 와도 아무 의미가 없고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후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토일 시대에 흐름 바꾸는 거. 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느냐? 이 흐름 바꿔야 돼요. 심각한 문제 이 세 가지. 그래서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이 기도의 뜰이 치유의 뜰 아닙니까? 응. 정말 이 삼뜰을 만들 수 있는 나은 사람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작은 교회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걸 가지고요. 우리 산업인들 흐름을 바꾸는 네, 먼저 나의 산업의 현장에 흐름을 바꾸는, 그죠? 24, 25 영혼의 기다림, 누림, 기다림, 도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당연필연 절대를 놓고 질문하시면서, 그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주역의 응답, 삶들의 주역의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